오늘 또 인도네시아 우리 팀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내용을 사진으로 보내왔어요. 인도네시아는 나라가 큰 나라고 인구도 많고 그 사역이 참 대단한데요. 저희 팀들이 다들 현지인들이 우리 팀들이 우리 책들을 수만 권을 각 섬에다가 나누고 헌신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벌리고 있어요. 놀라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팀들의 사진 몇 장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설교에 임하겠습니다. 이 책들이 이 세상은 무엇인가 이번에 번역된데 다들 사역자들이 여기 지금 우리 팀들이 현지 목회자들인데 우리 풀타임 우리 아미 팀들이 저 무슬림 나라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책을 나누는 아주 대표적인 우리의 스텝이 이분이 전국을 그 본 섬나라들을 다니면서 우리 책을 나눠주고 있고 세미나하고 그래요. 여기 다 이제 목회자들이 이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우리의 동력자로서 만들고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이제 목회자들이 저기 있는 우리 마크 저기 보면 마주 목사님 우리 마크 목사님 그 옆에 있는 또 현지인 목사님 다 우리 풀타임 우리 사역자들이 여기 이 건물 출신들 네. 이렇게 무슨 말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우리 사역은 우리 알다시피 한국인 중심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지인들이 다 우리 풀타임 사역자가 돼가지고 이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는 한국 선교사 선교가 아니에요. 현지인들 중심 선교예요. 놀랍죠? 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바벨론 종교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려고 그래요. 이 바벨론 종교, 왜 하나님이 이 바벨론 종교를 만드셨나 이 질문을 가지고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이 바벨론 종교 그러면요, 첫째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이 바벨론 종교는 무엇인가? 요거 한번 노트에 하나하나 이제 적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노트를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해야 되는데 제가 이 칠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노트를 옆으로 벌려놓으세요. 그냥 정규적이가 아니고 옆으로 벌려놓고 노트를 하셔야지만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다시 옆으로 쫙 벌려놓으세요. 그것도 아마 모자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옆으로 쫙 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들 몇 가지 한번 던져보겠어요. 먼저 이 바벨론 종교가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이 이 바벨론 종교를 만드셨나? 이것도 이제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오늘 해결받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바벨론 종교를 언제 만드셨나? 언제 만드셨나? 또 네 번째로는 이
바벨론 종교를 어떻게 사용하셨나? 어떻게 사용하셨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누가 이 종교를 사용하셨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누가 이 종교를 통해서 사용받았나? 누가 이 종교를 통해서 소위 혜택을 받았나? 일곱 번째는 이 종교가 기독교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 기독교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예요. 이 종교가 언제 마무리되는가? 이제 이 질문들을 오늘 제가 이제 도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아주 자세한 것은 제가 또 칼럼에다 쓰겠지만 오늘은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큰 그림을 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들 준비되셨어요? 예, 성령님께서 이제 도와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칠판으로 가겠어요. 그래서 칠판에 적을 것을 제가 노트에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칠판으로 갑니다. 이제 하나하나 옆으로 보세요. 이제 쫙 끝까지 갈 거예요, 라인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 알다시피 여기 주전 4000년의 바벨론 종교 때예요. 바벨론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이 누구를 낳았어요? 아담이 아들 아벨과 가인을 낳았죠? 그렇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요 가인을 여기다 요 가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보면요, 가인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사탄의 자녀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가인은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사탄의 자손들이, 이 가인의 후손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손들은 누굴까요? 누구의 후손일까요?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아벨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셋 나왔죠? 셋 나와가지고 셋에서 쭉 나가다가 노아까지 창세기 5장이 돼요. 이 그룹들이 이게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두 그룹 사람이에요. 지금 아담 때부터 시작을 해서 두 그룹들이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벨을 통한 이 하나님의 자녀 그룹과 그 다음에 이 가인의 후손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볼 거, 어떻게 가인이 사탄의 자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요한 1서 3장 12절 또는 유다서 11장 11절이에요. 여기 보면 가인이 사탄의 후손이다라고 써 있어요. 가인이 이 사탄의 자녀다 이랬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 위에다 내가 간단한 지도를 그릴게요. 여기
우리 알다시피 여기 이제 이스라엘 쭉 가다가 여기 페르시아만이에요. 페르시아만이고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인데요. 여기가 이제 소위 아담을 창조한 곳이 에덴 동산이고, 또 이분들이 타락한 후에도 그 에덴 지역인 오늘날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동네에서 살았어요.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가인은 성경에 보면 지금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이 동쪽으로 이사 갔다 그랬어요. 동쪽으로 가인이 창세기 이제 4장 16절 17절에 보면요, 그 동방으로 갔는데 가인이 어느 동방이냐? 여기 딱 보면 여기 유브라데 강에 있는데 유브라데 강 밑에 여기 보면 여기를 메소포타미아에 메소포타미아 거기다 좀 적으세요. 또는 그것을 바벨 그래 바벨 그것도 지역 이름이 바벨론이란 말을 들었죠. 바벨론 그 바벨론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여기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우르예요. 우르. 지금 이 지역이 우르와 바벨론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또는 뭐냐면 이 지역을 시날 땅이라고 해요. 시날 땅 그래요. 같은 예, 시날 지역 또는 메소포타미아 또는 바벨로니아 이렇게 다 불러요. 요 지역을 여기 지금 오늘날의 남이락에 남쪽 이락 지역에 페르시아만 가까이에 어느 강이라고 그랬어요? 유브라데 강에 이쪽으로 가인이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가인이 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거기서 이제 후손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과 그 후손들은 이 지역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벨로니아 그래 바벨로니아 또는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지금 셋과 이분들 하나님의 자녀 그룹들은 이쪽 지금 오늘 이스라엘 쪽에서 지냈고 이렇게 그룹이 둘로 갈라졌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기 오늘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요, 가인이 이쪽 동네로 이사를 가서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에 뭐라 써있냐면 이분이 가서 그 동네 성을 만들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성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시티예요. 시티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도시 이름을 그 첫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놋이라고 그래요. 놋. 아들을 에녹이라고 그래요. 에녹이라는 첫 번째 아들의 에녹을 낳았는데 이 도시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그랬어요. 에녹성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분은요 에녹성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지금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에 대한 자세하기 없지만 이 가인이 어떤 분이었냐면 소위 건축하는 분이에요. 이 성을 만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건축하는 분들을 이 영어로는 메이슨이라고 불러요. 이건 한국말로 하면 석공 또는 벽돌 만드는 분이 벽돌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을 석공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메이슨이라고 그래요. 메이슨.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가예요. 건축가. 예. 건축가인데 이 메이슨이라 하면 우리 이제 많이 들었지만 두 가지 메이슨이 있어요. 이 석공에. 첫 번째 뭐냐면 프리메이슨이라고 그래요. 프리메이슨이라는 말은 뭐냐면 건축가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주인이에요.
건축회사의 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노예들이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노예들은 그냥 메이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메이슨이란 말은 노예란 소리고, 노예. 프리라는 건 뭐예요? 비노예.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프리메이슨 그러는 게. 예.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은 귀족이에요. 그리고 귀족 건축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이 가인이 프리메이슨의 원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 가인이 프리메이슨의 원조다. 그러다가 이제 이 가인이 이제 쭉 후손들 쭉 난 다음에 우리 알다시피 이제 노아가 있었죠. 노아는 주전 3000년 아니에요? 노아 때에 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노아 때 우리 보면은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사탄의 자녀들이 다시 말하면 이 지금 가인의 후손들이 아주 부패해졌다고 그랬어요. 이 노아 때 이 사탄의 자들이 아주 부패하고 불법이 심하고 아주 이러고 악하게 놀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들과 막 혼합하고 아주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지 못한 거기에 예외는 누구예요? 노아의 8 식구죠. 이분들만 예외고 다들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된 거예요. 노아 시대 1000년 후에요. 그래서 이제 소위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는 우리가 언제죠? 2500대 이제 홍수가 일어나죠. 예. 자, 이제 홍수가 일어났는데, 홍수가 일어날 때, 잘 보세요. 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8명 빼놓고 다 죽었죠? 다 죽었으면 이제 우리 질문이 있는 거예요. 다 죽었으면은 질문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냐? 홍수에 다 죽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질문이 뭘까요? 이 대답이 우리 유명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나와요.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8명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명만이 아니고 분명히 이 하나님의 자녀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죽어서 어디 갔을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서 전도하셨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근데 그 음부를 우리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인 거예요. 이게 이분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내려가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예요. 여기 이제 구원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 사람들, 홍수 전까지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이제 보면 돼요. 사탄의 자녀들은 어디 갔어요? 사탄의 자녀들은 어디 갔어요? 이분들은 음부 또는 지옥 또는 음부로 갔죠? 이분들은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한데요. 홍수 이후에 소위 말하면 노아의 세 아들들 있죠? 노아의 세 아들들, 자세한 건 여러분들 다 아죠? 이 중에 이 세 아들들이 누구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저는 여기 적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적으세요.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이제 이 중에 함이라는 두 번째 아들이 함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신경을 아주 설명하세요. 두 번째 아들 함. 함이 아들을 구스라는 아들을 낳니, 구스라는 게 에티오피아를 얘기해요. 오늘날 에티오피아. 예. 구스라는 아들을 낳는데 구스의 여섯 번째 아들이 니므롯이에요. 우리 다 아는 니므롯이에요. 여섯 번째 아들이. 그러니까 니므롯은 노아의 뭐예요? 노아의 무슨 손자예요? 증손자예요. 노아, 함,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예. 요 니므롯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있을 때, 이제 니므롯이 바벨론 종교를 만든 분이더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면 참 신기한 게요. 요 니므롯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창세기 10장 6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요, 요 니므롯이 어디가 살았냐면, 요 니므롯이 아까 여기 말한 요 메소포타미아, 요 바벨론 있죠? 바벨론, 요 메소포타미아 이리로 가서 살았어요. 요 성경 구절을 보면은 신할 땅이에요. 신할 땅이라는 게, 신할 땅이란 말이 여기가 신할 땅이에요. 바벨론 이 지역에서 살았어요. 니므롯이. 신기하게도요. 이 지역이 지금 누가 살던 지역이에요? 가인이 살던 지역. 가인이 그쪽으로 가서 살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지역, 여기 이락 남쪽이에요. 요 지역에서 살면서 우리 알다시피 이분이 뭘 만들었어요? 무슨 종교? 바벨론 종교로 말해요. 바벨론 종교. 근데 보면 이건 지금 홍수 이후예요. 홍수 이후에 바벨론 종교를 만든 분이 니므롯이에요. 그런데 홍수 전에 바벨론 종교를 만든 분이 누구예요? 예? 이게 이것이 가인인 게 가인. 요 가인이. 그러니까 가인과 여기 홍수가 있을 때, 홍수 이후에 이제 새로운 세상이 있을 때, 이 가인의 후속 인물로 나타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니므롯인 거예요. 니므롯.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자세히 또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 우리 알다시피 뭘 했냐면은, 이분이 2200년대 가까이 됐대요. 여기서 이 창세기 이제 11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유명한 이제 바벨이라는 도시를 만들고, 여기 바벨이라는 게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그리고 거기에 바벨 탑을 만들었어요. 예. 이제 이게 11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 사람이 바벨을 만들고, 바벨 탑을 지었어요. 근데요, 바벨이라는 요 뜻이, 바벨이라는 요 뜻 있죠? 요 바벨. 요 뜻을 이렇게 딱 보면요.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 책들을 보면 여기 뭐냐,
영어로는 이렇게 썼어요. Gateway of a God 그랬어요. Gateway of God 이게 무슨 말이에요? Gateway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날 좀 도와주세요. Gateway라는 건 문 열고 들어가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거기다 그걸 그렇게 노트에 적으세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신에게 들어가는 문 이런 소리. 그게 바벨이란 뜻이에요. 바벨. 요 엘이란 건 여기 하나님이죠. 요 엘. 엘은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어로는 그래서 the gate of God 그랬어요. 어떤 성경에는 the gate of God, 어떤 건 the gateway of God 이랬어요. 그게 이제 바벨이란 뜻이. 그 갓은 자기네 갓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들어가면 사탄을 만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도시가요, 이 바벨이라는 이 도시가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 지금 여기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 도시. 여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좀 나오지만 이제 그걸 더 발전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라크 그 남쪽에 유브라데 강 있는 지금도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 네. 그 옆에 우르예요. 우르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 중력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두 지역이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의 똘마니들이 지금 놀고 있는 저 지역이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이 두 지역이 있어요. 자, 그러다가 우리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딱 말할 때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우르인 거예요. 우르란 건 바로 옆에 바벨론 옆에 붙어 있는, 여기다 쓰세요. 바벨론 바로 옆에 있는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인 거예요. 그것도 성이에요. 시티. City of 우르예요. The city of 바벨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부친이 누구예요? 데라죠. 이 데라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셨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면 이분이 바벨론 종교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 데라가. 그러니까 분명히 맞죠? 바로 자기 고향 이 동네가 바벨론 종교를 퍼뜨린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데라가 바벨론 종교를 믿었던 분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바벨론 종교를 믿었던 분이에요. 아브라함도. 그 지역 출신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데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분이 자기가 섬기던 이 바벨론 신보다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랐어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종교를 던져버리고 새로운 종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야기가 있죠. 이 아브라함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아들 이삭이니 또는 야곱이니 이제 그 다음에 야곱이니 요셉이니 또는 모세까지
또는 여호수아까지 이분들이 다 누구를 믿었어요?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이분들이 새로운 종교로 이분들이 다 여호와를 쭉 섬긴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그 여자의 후손책의 종교의 기원 내용을 보면은 제가 썼지만 주전 한 1500년대 인도 쪽으로 이 바벨론 종교가 인도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게 힌두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도 다 바벨론 종교에서 파송된 거예요. 그 자세한 것은 제 책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어머니 종교가 바벨론 종교예요. 힌두교가 파생돼서 인도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또 똑같이 이스라엘 땅을 강탈하면서 그 유명한 이제 사사 시대부터예요. 이 사사 시대. 사사 시대 우리 알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바벨론 종교를 믿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 때 믿었던 이야기가 그래서 사사를 세우셨잖아요. 사사기 2장 13절이나 뭐 여러 가지 많지만 10장 6절이나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벨론 종교를 믿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바벨론 종교가 강하니까 바벨론 종교도 믿고 어떤 때는 여호와를 던져버리고 바벨론 종교로 간 분들도 많고 어떤 때는 또 우리 알다시피 또 혼합해서 믿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만큼 이 바벨론 종교가 기독교를 어지럽힌 종교예요. 오늘날까지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나중에 또 천천히 할래요. 지금 자 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이 사사시대가 언제냐면 사사시대가 1375년에서부터 1050년까지가 사사시대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솔로몬 시대가 온 거예요. 이 유명한 솔로몬도 이 970에서 930년 주전이에요. 이 솔로몬도 보면 알다시피 이분도 바벨론 종교를 엄청 믿었어요. 그 700명, 300명 마누라 이야기 알죠?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솔로몬도 이분도 이방 여자들을 소위 바벨론 종교를 믿는 이방 여자들을 불러다가 마누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700명의 부인과 300명의 그 첩가 뭐 이래서 이분들이 믿는 종교에 빠져가지고 헤매다가 이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남북이 갈라진 사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종교가 기독교를 강탈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도 남북이 갈라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북이 갈라져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면 930년에 이제 남북이 갈라졌는데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 930에서부터 이 20명의 왕들 알죠?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이 다가 바벨론 종교를 더 선호했던 분들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요, 이 신약 시대에 교회 안에도 이게 바벨론 종교가 꽉 차 있을 것을 예표를 보여줘야 안 보여줘요?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 교회도. 그래서 구약에서 이것을 지금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이제
유다 왕국도, 막 유대 왕국도 마찬가지죠. 이건 930에서 586이죠. 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신약대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특히 왕들이니까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이 바벨론 종교를 믿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엄청 고생하는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예요. 구약 이야기고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때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바벨론 제국을 세우셨어요. 아주 이름도 바벨론이. 여기 이제 주전 626년에서 539년에 주전. 이 바벨론 제국이 저 지역이에요. 지금 저 지도에서 나오는 저 지역에 제국이, 큰 제국이 만들어진 게, 그게 어느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건 절대로 우연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의 꿈이 뭐였냐면,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아요. 제가 한 몇십 년 동안 이 사람에 대한 책을 내가 많이 읽었는데, 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꿈이 뭐냐면요, 이 양반의 꿈이 이 니므롯이 자기 고향 조상이죠. 느부갓네살도 이 동네에서 지금 바벨론 제국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니므롯이 만들어 놓은 이 큰 제국을, 다시 말하면 바벨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제국을 자기가 다시 재건하겠다라는, 리빌트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국이 니므롯의 제국을, 다시 말하면 바벨론 종교 제국을 재건하려고 했던 분이 니므롯이에요. 그래서 니므롯이 이 바벨이라는 도시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에 들어가서 보면 니므롯이 이 바벨의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거기에 이제 바벨 도시를 만들었어요. 바벨성의 바벨 도시 이름이. 그리고는 거기에 그 도시에 들어가는 우리 같은 남대문 같이 도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이 아주 유명한 이름의 이스타르 게이트라고 그래요. 이스타르 문이라고 그래요. 예. 아주 이쁘게 잘 지어놨어요. 여러분들 이거 구글 들어가면 다 나와요. 이스타르 문인데요. 이스타르 문이 딱 있으면 거기에 문 앞에, 문에다가 큰 벽화를 그려놨는데, 무슨 벽화를 그려놨냐면 용의 벽화를 그려놨어요. 용, 드래곤, 용 벽화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스타르 문을, 용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는 바벨 도시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네가 믿는 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 팀들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이 바벨론 종교를 믿는 있는 이 유대 왕국을 완전히 이게 586을 만든 분들이 아니에요? 이 팀들이. 그래서 이 팀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유대 나라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팀들이
바벨론 종교 팀들의 혼합을 하거나 그 팀과 같이 놀아주면은 이 바벨론 팀들을 사용해가지고 혼쭐을 내는 거예요. 바벨론 팀들을 사용해서. 그래서 보면요, 지금 보세요. 저 가인 때 보면은 아벨은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벨과 셋 이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표상이에요. 근데 똑같이 가인은 사탄의 자녀들의 표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미 이때부터 두 팀이 하나님의 자녀팀과 사탄의 자녀팀이 같이 공존하면서 서로 싸움하는데 누가 더 세게 놀아요? 이 사탄의 자녀들이 더 세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자녀들이 운영하는 종교가 무슨 종교예요? 바벨론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종교는 큰 의미에서는 기독교 종교와 바벨론 종교가 공존하면서 같이 가는데 이 기독교 종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는 게 이 바벨론 종교 팀들인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교감팀들이고 교장팀들과 서로 대결하는 이 모습인 거예요. 자, 이렇게 바벨론 팀들이 이렇게 생겨났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러다가 예수님이 주전 4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던 313년에 주후예요. 그때 5대 교구가 생겨났죠. 5대 교구들,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소위 5대 교구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5대 교구가 뭐죠? 로마 카톨릭, 두 번째는 그리스 뭐예요?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뭐예요? 시리아 정교회,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애굽, 이집트 koptik이에요. 이렇게 그냥 내가 간단하게 적어놓을게요.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여러분들은 이렇게 적지 마세요. 제대로 적으세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애굽 koptik 교회. 요 5대 교구가 생겨난 거예요. 요 5대 교구가 생겨나면서 요 5대 교구가 무슨 영향을 받냐면 기독교인들인데도 요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 바벨론 종교는 뭘 하는 종교예요? 바벨론 종교는 가인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종교는 얘가 여기 적지 않아요. 여러분들 꼭 노트에 적으세요. 바벨론 종교는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성을 지어요. 다시 도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건물을 지어요. 그것도 단단하게. 그래서 돌 가지고 또는 벽돌로. 그래서 그 석공들을 통해서 도시를 짓는 거예요. 성을 쌓고 도시 짓고 그 안에 성소를 만들고 여기 지금 이스타르 문이 있고 바벨 도시가 이 안에 또 성전도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똑같이.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프리메이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프리메이슨이 FM이라고 했어요. 이 프리메이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5대 교구도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부터 이 카타콤 시대까지는 이 가정교회들이었어요. 가정교회들, 교회가.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돌로 건물 짓고 성전 짓고 그러면서 안에 데코레이션 하고 소위 바벨론 종교화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5대 교구들이 다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은 제가 뭐냐면 건물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역량 때문에 이 프리메이슨이 건물 짓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 프리메이슨들이 그 당시에도 이 5대 교구 시대에도 이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가들이 있어요. 건축가들 두 군데. 하나는 프리메이슨은 건축에서 주인들이고, 그 다음에 그냥 메이슨은 뭐예요? 노동자들이에요. 노동자들. 건축하는 노동자들. 그런 그룹들이 이때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건물을 지어놓으면 명예도 생기고 또 거기에 교회가 커지니까 모양새도 좋으니까 권력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부분이 많으니까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교회가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신기한 게요. 이때부터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어디 갔어요? 느부갓네살 이때 이스타르 문이나 이 바벨탑부터 바벨탑을 보면 이 바벨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바벨탑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죠? 바벨탑. 이 바벨탑에 여기 노트에 좀 적어서 이 탑을 여기 이제 니무롯이 항상 탑을 만드는데 이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탑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여기 자기네 권위를 이야기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요것을 여러분들 이런 말들 오베리스크라고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 오베리스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베리스크. 이제 구글에서 공부도 좀 해보고, 이 오베리스크는 이 오베리스크가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했냐? 니무롯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니무롯 때 시작해서. 그러니까 모든 건물에는 오베리스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건물 바로 꼭대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청탑이 있어요. 청탑. 이 청탑을 미나렛 그래요. 미나렛 청탑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보면 로마 가톨릭의 교회들 보면은 이 교회 옆에 교회 건물마다 뭐 있어요? 조그만 첨탑들이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배워서 우리나라도 교회들이 청탑들이 많고 밑에 또 꼭대기 또 높은 또 청탑이니까 십자가 달아놓고 그러죠? 그게 유럽에서 나타난 그게 뭐냐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종교에서 다 흘러나온 건축 양식들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교회 지을 때 보면 있어요. 조그만 동네 교회도 이 가게 다른 가게들이 잔뜩 있는데 그 건물에다가 이 청탑을 걸어놨죠. 우리나라 교회도. 교회는 조그만데 남의 건물에다가 청탑 높이 올려놓죠. 대개 보면 상가 건물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다 여기 지금 바벨론 종교 여기에서는 하나의 잔유물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건축 양식들이 오베리스크, 미나렛, 그 미나렛 한국말로는 없어요.
청탑, 이런 것들이 이제 쭉 해오다가 지금 이 느부갓네살 때도 그렇게 해오다가 5대 교구에 와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도 그렇고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들 모습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마다 앞에 정문이 있으면 그 광장이 있으면 광장에다가 뭘 만들어 놓냐면 요 오베리스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베리스크. 근데 이것이 기독교만이 아니고 불교에도 만들어졌고 이슬람교도 만들고 다 만들어진 거예요. 다 만들어진 거예요. 네. 아까 여기 힌두교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저기 1500이죠? 불교는 언제인지 아세요? 불교는 내 책에다도 썼지만 약간 주전 500년이 요 힌두교, 불교도 절간도 다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 가톨릭에 지금 바티칸 내 그 베드로 성당 가보세요. 다 이렇게 돼 있고 바티칸 베드로 성당 앞에 뭐가 있어요? 저 오베리스크가 다 하나 있어요. 네, 오베리스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 그릭 오토독스가 아주 유명한 성전을 하나 지은 게 우리 소피아 성전이에요. 우리 이스탄불에 가면 있죠.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소피아 성전 537년에. 그리고는 또 종교가 하나 나타난 게 610년에 이슬람 종교. 여기 지금 이슬람 종교, 불교, 힌두교 이게 다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바벨론 종교의 다 가지들이. 예, 바벨론 종교의 가지들이. 그리고는 내가 말한 이제 종교 개혁 때 1506년에 이때 베드로 성전이에요. 베드로 성전. 이렇게 베드로 성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1517년에 이제 종교 개혁이 있었고, 그리고는 1541년에 예수회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1776년에 일루미나티가 있어요. 요 일루미나티 요때부터 요 일루미나티는요 지금 저기 보시면 저 때부터 지금 가인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까지 이 세력을 가진 분들이 누구였냐면은 소위 프리메이슨들, 다시 말하면 건축주들이, 이분들이 도시도 짓고, 이분들이 성벽도 만들고, 이분들이 기독교의 성당도 만들고, 힌두교의 성당도 만들고, 불교의 절간도 만들고, 이슬람교의 모든 모스크들 만들고 다 이분들이 한 거예요. 이 프리메이슨들이. 그러니까 이 프리메이슨들이 완전히 돈 가지고 있고 권력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지배했던 그룹이에요. 근데 이 프리메이슨들이 점점 커지면서 자기네끼리 모여서 비밀 예배를 봐요. 여러분들 구글 해보면 다 나와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네끼리 모여서 비밀 예배를 보는데 그 안에 외부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그 안에 보면은 사탄에게 제사 드린다 그랬어요.
어떤 때는 사람을 잡아다가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제물로 바치고 그런 짓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때부터 계속 하면서요. 자기네의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짓들을 하니까 사탄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똘마니들이? 가인의 똘마니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인의 똘마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메이슨.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 가면 제가 젊었을 때 보면 프리메이슨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특별한 날에는 프리메이슨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국군의 날 행사하는 식으로 길거리에 나와서 프리메이슨 마치예요. 보면은 이분들은 아주 선한 일 많이 해요. 병원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학교도 운영하고 뭐 고아원도 운영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데도 보면 사회에 다 큰 회사의 뭐 회장들, 사장들, 뭐 교수들, 뭐 또 뭐 군인 출신들 어디고 각 분야의 지도자급들이 다 비밀 조직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지금도 그 그룹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프리메이슨들이 1776년에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로마 가톨릭의 그 교황, 뭐 추기경들, 그 높은 분들도 그 다음에 이슬람교 뭐 다 이런 분들이 프리메이슨 조직이 돼갖고 이 사람들이 또 새로운 조직을 하나 만든 게 일루미나티예요. 이게 1776년에. 그러니까 일루미나티의 그 키 멤버들이 다 이 프리메이슨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섞여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지금도 유명한 사람이 일루미나티 회원도 되고 프리메이슨 회원도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 일루미나티가 나타나면서 이 팀들이 왜 예수님이 이 팀들을 주셨나? 우리 계시록에서 보면 두 짐승을 이제 만들게 두 짐승 예수님이 두 짐승 예언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디자인이 아니에요? 두 짐승 디자인. 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18절이에요. 이 두 짐승이 이제 예수님 공중 재림전에 나타날 텐데 이 두 짐승 그룹을 만드는 일을 이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두 짐승 그룹들, 일루미나티 그룹들이.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오늘날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오늘날이 지금 이 두 짐승이 뭐 알죠? 우리 첫 번째 짐승은 정치적 그룹이죠. 두 번째 짐승은 종교적 그룹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요, 이 두 짐승 그룹들에 의해서 지금 그 똘마니 그룹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 공산당 그룹과 북한 공산당 그룹들이에요. 그 다 똘마니들이에요. 이 두 짐승에. 이놈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번에 저 좌파 정권이 나쁘다고 해서 기도도 엄청 하고 뭐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대로 되잖아요. 많은 분들은 부정적으로 됐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다 역사의 주인께서는 예수님의 통치하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예수님이 본인의 공중 재림 전에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요. 근데 일어나는데 어떻게 돼요? 7년 환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그룹들이. 여기 지금 뭐예요? 여기가 뭐예요? 건금? 뭐라고 그래요? 우리 까먹었어. 웨딩 하는 거. 한국말이 뭐죠? 혼인, 가끔가다 내가. 혼인잔치 끝나고, 예수님 내려오실 때, 이때, 이 두 짐승을 이놈을 다 어디다 집어넣어요? 불못에 다 집어 던져버려요. 계시록 19장 20절에
그리고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놈들이 앞으로 더 까불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거는 공중 재림이죠. 요건 들림이고, 들림 전, 여기 공중 재림 전에 지독하게 나쁜 짓들을 많이 하게 돼 있고, 우리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이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때 감람산 설교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올 터인데 이놈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니네들은 잘 견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잘 견디는 일, 견디려면 이 시스템을 알면 견딜 수가 있잖아요. 큰 그림을 보면서 없애려고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안 없어져요. 근데 지금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없애려고 그냥 별 기도 많이 하고 아주 뭐 그냥 답답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울고 불면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또 광장에 나가서 데모도 하고 막 난리하네요, 지금요. 나는 그걸 딱 보면서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주님 나라에 가요.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아, 내가 헛짓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 들고 다니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놈들이 점점 더 나쁜 짓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에? 잘 견디라,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어라.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준비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외치라. 내가 온다는 것을, 곧 이제 7년 환란이 있을 것을, 내가 공중 재림이 있고 환란이 있을 것을 외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일본 사회 가고 엔케 사회 가고 지금 세계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을 주님이 우리 교회로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 어려운 것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 보면, 아하, 이분들은 특별한 분들이구나,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이 지금 바벨론 종교가 언제 무너질까요? 지금 가인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6,000년이에요. 이게 6,000년. 여기가 지금 6,000년이죠. 이 6,000년이 이게 무슨 시대예요? 이 6,000년이. 2,000년은 사탄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요한복음 12장 30. 사탄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우리 이 시대는, 6,000년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훈련받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자녀들이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무엇을 가지고 훈련시키느냐? 아주 강한 종교를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무슨 종교예요? 그게 바벨론 종교인 거예요. 그 바벨론 종교를 이런 식으로 지금 착착착 준비하셨다가 그 똘마니 종교들도 만든 거예요. 힌두교도 만들고 뭐 전 세계 종교들 많죠. 그 중에 대표 힌두교, 여기 지금 또 불교, 또 뭐 이슬람교, 이게 다 3대 종교들이 이런 종교들 만들어서 이렇게 쭉 나가게 하는데, 기가 막힌 게 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얘들아, 모든 종교는 다 같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 이게 뭐예요? 종교
다원주의인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 다 기독교까지 합해가지고 이게 다 뭐냐? 바벨론 종교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도 바벨론 종교의 하나다.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이 모든 이 힌두교나 다 같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감람산설교에서 예수님이. 예?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속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구원을 상실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구원 상실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위 구원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해요? 이 가짜 교회들이, 이 가짜 리더들이, 이 가짜 기독론을 가지고, 그래서 많은 가짜 크리스찬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산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6,000년 끝날 때 이것을 하는 주체 세력들, 두 짐승 그룹들이 다 주님이 불못으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1,000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 1,000년 시대는 뭘까? 나 가만히 보는 거예요. 이 1,000년 시대는 제가 볼 때 우리 말했죠. 이게 홍수 전 시대예요. 그렇죠? 이 시대지, 이 시대. 제가 항상 말하죠. 이 시대. 이 시대는, 홍수 전 시대는 지금 이 가인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지금 바벨론 종교가 이때도 있었지만 아주 약한 수준이에요. 약한 수준. 바벨론 종교가 구체적으로 강하게 나타난 것이 홍수 이후의 니무롯 때예요. 내 말 알겠어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 가인부터 시작해서 홍수까지 이 시대는 소위 약한 무슨 시대예요? 약한 바벨론 종교예요. 똑같이 이 기간에는 우리 알다시피 1,000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사탄을 지옥에 집어던져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2절에 1,000년 여기 이제 끝날 때까지, 그러다 나중에 이제 다시 풀어놔요.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7절에, 그러니까 이 1,000년 왕국 때는 아주 약한 무슨 시대요? 바벨론 종교가 있는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는 누가 컨트롤하는 시대예요? 크리스천 통치 시대예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크리스천 통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낙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바벨론 종교팀들도 아직도 있어요. 그렇지만 맥을 써요? 못 써요? 맥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때도 계속해서 추수가 일어나요. 추수. 이방인 추수, 유대인 추수가 일어나지만 아주 쉽게 개종되는 거예요. 왜? 이 깡패 세력들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신부들이 통치하는 시대에
그래서요, 이제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요때, 지금 두 짐승 세력이에요. 두 짐승 세력을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하시면서 계시록 17장, 18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요놈들을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 말 들었죠? 큰 성 바벨론이 이게 바벨론 음녀 그랬어요. 요게 지금 요건 로마 가톨릭을 이야기하거든. 두 번째 짐승이에요. 다 첫 번째 짐승도 이 큰 성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종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뭐냐면 이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고는 이놈들 완전히 불못으로 던짐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6,000년이 이제 앞으로 곧 일어나겠지만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 종교가 무너지는 그러한 이제 때가 곧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왜 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이거 몰라도 괜찮잖아요. 그래도 이때까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알아서 뭐합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것을 알아라고 이렇게 제가 칠판에다 설명할까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산고가 이 바벨론 종교에 의해서 지금 산고를 일으키는 시대에 살고 있고 곧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엄청난 산고들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앞으로 경제도 이제 그렇고 중국을 봐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을 보면 깜깜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 내 힘으로 무찌를 수 있어요? 못 무찔러요. 저는 그래도 주님 이 민족이 이러다가 남북이 통일돼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남북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소망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모르겠어요. 남북 통일되면 그것이 하나가 되려면 엄청 어려움을 우리가 또 겪어야 돼요. 안 그래요? 지금 한 3만 명 정도의 NK들이 우리나라 와 있는데도 그분들 다루기가 쉽지가 않은데 남북이 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난 같은 값이면 그냥 그러다가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 그러다 겨우 왔다 갔다만 할 수 있는 정도면 좋겠어요. 서로가. 두 나라가 돼가지고 동서독이 왔다 갔다 하듯이 그것만 해도 좋을 것 같아. 모르겠어요. 어떻게 주님이 하실지.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잘 견디시라고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이 악한 이 시대. 제가 이런 말을 하지만 저도 이렇게 가끔가다 이제 뉴스를 보면은 지금 정부가 하는 짓들을 보면 아주 막 열이 날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성령님 저 열 내려주세요. 나도 사람이니까 그거 보면 아주 열나요. 그렇지만 또 이런 말씀을 또 상고하면서 자꾸 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열만 시키면 안 되잖아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열만 시키면 안 되잖아요. 잘 견디라. 그 다음에 깨어라. 그 다음에 준비해라. 외치라. 이거 잊지 마세요. 여기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복된 자들 되길 바라요. 아멘. 오늘 어려웠죠? 근데 칠판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도움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 남에게 가르칠 때 꼭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가르쳐 주세요.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은 또 컴퓨터와 이런 걸 또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고. 예.
우리 예수님, 어려운 주제를 오늘 다뤘습니다. 이 가인부터 시작을 해서 6,000년 동안 이 바벨론 종교가 어떻게 디자인됐고 어떻게 움직이나라는 것을 섭렵했습니다. 이 6,000년 이 기간 동안에 두 종류의 종교를 주님이 만드셔서 기독교와 바벨론 종교, 또 이 바벨론 종교 안에 여러 또 종교들을 만들어서 이 기독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역기능적 훈련시키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잠깐 섭렵했습니다. 주여, 저희들 어렵습니다. 정령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 견디며 깨워서 외치는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저희들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이 어둡지만 주의 밝은 빛이 저희들을 비춰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간섭해 주심과 가르쳐 주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